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밟고 이고 넘어가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비함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비교적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다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데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거, 이 아버지로 만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진정한 사랑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고, 진정한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시면서 준비하신 복음의 축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고 엄청난 하나님으로는 예배하는데 아버지로 예배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율법 아래 묶여 있고 계속 굳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the only way, the only truth, the only life.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전심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 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딸들입니다. 예. 오래전에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그 굿닥터의 계속 나오는 질문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요즘 시류하고 너무 다르죠. 그 주제로 질문을 해 나가는데, 그 이제 주인공이 시온이라는 아이인데 자폐아예요. 자폐아라서 그 아버지가 술주정과 폭력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광산촌에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자폐하니까 그냥 완전 고아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동네 병원 원장이 이 아이를 잘 케어해가지고 잘 키웠어요. 근데 얘한테, 이 자폐아한테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굉장히 암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걔가 공부할 때
다른 사람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은 책과 논문과 모든 그림들 다 머리에 암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장해서 의사고시를 봤는데 시험은 패스했어요. 근데 시험은 패스했는데 의사협회에서 의사 자격증을 못 주는 거예요. 이런 심한 자폐아를 어떻게 자격증을 주느냐. 그래서 이 병원 원장이 그럼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반 얘가 소아과를 공부했는데 소아과 병동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과연 다른 의사들과 또 환자들의 부모님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말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해보는 장면이 그 굿닥터예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그 병원에 투입을 했더니 그 소아과 다른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아이들 부모들까지 너무 이상한 시도니까 전부 다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그 소아과에 딱 의사 한 명, 여자 의사 한 명이 아주 예뻐요. 예뻐서 이 아이를 보고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해서 굉장히 잘 도와줘요. 이렇게 얘는 크면서 내 엄마도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처음 이제 이 누나 같은 사람, 누나인데 여성이 자기를 너무 잘해주니까 감사한 마음에서 아마 사랑이 싹 튼 거예요, 이 마음에. 자기는 그 여의사를 엄청 사랑하던데 소위 말로 자기 주제에는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 병원에 있는 환자 한 명, 여자아이 한 명이 가만히 이제 이 의사하고 잘 통하면서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채고 이제 어떻게든 이 여의사하고 잘 맺어주려고. 그래서 여의사는 자기는 모르고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잘해주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래요. 쌤, 그 의사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 아세요? 아니야, 야, 뭐 그런 게 어디 있니? 이제 당연히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딱 그래요. 쌤, 사랑이요. 조금 작으면은 금방 잘 보여요. 근데요, 사랑이 너무 크면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거든요, 우리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질문해 봐요. 말라기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 있는 이것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이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하고 삶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맺는 이것 자체, 여러분에게 직업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깊게 묵상하면서 이거를 이거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 은혜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간 모든 것들이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요. 또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도 누가 이 찬양 시하면 눈물로 좀 겸손해져가지고 눈물로 찬양하면 맞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긴 걸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깜짝 그러는데 그때 그러다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또 잊어먹어요. 우리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 은혜였어를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을 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내 육신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파더 메모리를 할 때마다 제가 딱 가슴 맺힌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형님이 저보다 2살 위였거든요. 제가 성질이 아주 못돼가지고 형한테 빡빡 많이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둘이 같이 혼났어요. 되게 혼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가냐 이러는데 마침 우리 아버지 형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친구 오시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벌하시는 걸 잠깐 놔두고 우리는 옆에 앉아있고 그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소주를 한잔 하시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내 속을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알게 만드냐. 내가 된다면 내 배라도 갈라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은 기억나는데 저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아버지한테 혼날 걸 친구분 덕분에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혼 안 나는 거 이것만 여기에만 빠져 있었지.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에는 제가 그때 전혀 감동이 없어요. 뭐 저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로 살아보면서 때때로 보면 그 말씀이 그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철든다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배워간다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저처럼 70대 중반 돼가지고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50대 40대에 배워서 그 사랑을 충실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파더 메모리를 아버지의 기억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제5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아니 왜 그럭저럭 묻어놓고 숨겨놓고 잘 그대로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긁어 부스러 만드냐.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좀 답답한 마음, 아유 저걸 누가 모를까봐 참고 살지. 울적한 이런 마음 생기는 분은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그 정도로만 살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풍요롭고 깊은 신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지금 이 설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거북함이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그게 아직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눈 감지 마시고 고개 돌리지 마시고 저를 거절하지 마시고, 저를 거절하는 건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니까 직접 거기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거를 십자가에 다 쏟아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안식에 도달할 때까지, 그 평안함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담겨있던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그때 언어들이 그때 생각들까지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놀라워요. 예. 여러분,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 조건도 없어요. 내 부모가 진리대로 행하면 공경하라. 아니에요. 내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처럼 내가 읽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잘 하시면 공경하라.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네 마음에 맞는 대로 좋게만 해주시면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냥 공경하라 해요. 그냥 공경하라 해요. 왜냐? 그냥 너희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하라, 사랑하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예수님께 너무 고맙지 않아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으려는 거, 이건 내 얼마나 이기주의고 고집이 악한 거지 이건요. 예.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당했던 어떤 분이 이게 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공경하라 해요.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너희 아버지 어머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지. 그러면 이런 또 질문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father memory, mother memory,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기억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로 인해서 개개인의 성품도 인격도 손상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셨나? 여기? 아니에요. 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럼 하나님 그냥 그러시냐? 아니요. 대책을 주셨어요. 대책을 주세요. 뭐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무기, 은사,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요만큼 지금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서 이제 보면요.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큰 은사를 발견해라. 은사. 제일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을 막 보다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걸 딱 보면은 와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그걸 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이 지극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더 큰 거 참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사랑이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손상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길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무기를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느 만큼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들을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탕자의 비유 그러면 엉망진창인 작은 아들하고 아주 이 꼰대 같은 큰 아들은 그 못된 것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다. 이 작은 아들만 허랑방탕한 게 아니고 아들들보다 더 허랑방탕한 게 아버지다 이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관대하지. 아직 우리말로 세상말로 뭐 물로 터져서 이게 물인지 술인지 모르겠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좀 엄격하고 때로는 야단 친구도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참느냐 이게. 저는 이걸 보면요, 여러분 다윗 말이죠. 보세요. 자기 큰 아들 암논이 그렇게 자기 여동생 사고 치는 것도 다윗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돌았나? 이 다윗 왕이 왜 이랬는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하고 오잖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치고 도망가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물러 터진 아버지. 그래서 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아버지라 그래요. 할아버지.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너희도 아버지로서는, 엄마로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 자녀를,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는 내 아들, 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아들이 아버지께 어떤 행동을 했는가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만큼까지 용납하셨는지. 먼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법에 따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셨더라도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권한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요. 재산을 남겨줘도 운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기다렸는데 아버지 아직 안 죽으시네.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까 아버지 죽으셨다 챔치고 유산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렸던 마음이에요. 실제로 자기 마음으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유대법에 이런 불효막심한 자는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말 안 해요. 원래 유대법은 이제 돌로 쳐 죽이라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안 그래요. 오히려 다 나눠줘요. 이게 허랑방탕한 거예요. 허랑방탕해. 나는 이 와이프가 아무 참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해. 와이프가 나왔다면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요. 13절에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이제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 이제. 그때 아버지가 준 재산이 주로 뭘까요? 땅, 집, 가축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걸 들고 먼 나라 못 가잖아요. 이것도 며칠 뒤에 정리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못 팔아요. 그 동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제 아버지 살아있는데 이거 사봤자 꽝인데 그건 누가 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아버지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아들이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사도 돼요? 그 아버지 뭐라 그래요? 그래, 사도 돼. 내가 당신이 사도 내 요구 안 할게.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사는 사람들이 착해서 제값 주고 샀을까요? 후려치죠. 헐값에 파는 거예요. 헐값에. 그래서 그렇게 며칠 만에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동네 소문이 났겠죠, 그죠?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다. 예? 작은 아들이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망쳐버려요.
가문의 명예를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름의 명예를 얼마나 존중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 명예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더 또 극적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왔잖아요. 그죠? 돼지치기 하다가 돼지 주는 식량 지업염회를 먹다가 막 왔어요. 이렇게 이 냄새, 여러분 돼지 그 치는 사람의 냄새 한번 맡아봤어요? 와, 제가 이거 진짜 맡아봤는데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한번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돼지 농장에서 어디서 막 아주 이상한 정신이 머리가 땡하게 아픈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 아내 보고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이렇게 앞에 가는 바로 트럭이 그 돼지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 길이 있잖아요. 그 시골길이 꼬불꼬불 이래가지고 빨리 통과도 못해요. 저기서 어떤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 한참 가다 와 그냥 혼절하겠더라고요. 혼절. 지금 그러다가 온 거예요. 이 아들이. 예? 20절에 보면요. 그래서 아들은 이를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에게 달려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유대 동네 마을법에 거차차법이라는 거예요. 거차차. 어떻게 하면 이런 불효막심한 자들이 있으면 얘들이 있으면 동네가 망치잖아요. 우리 애들 베린다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 삥 둘러서서 거차차 누구를 그러니까 얘를 죄를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게 거차차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마을 밖으로 추방시켜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심하면 이런 거는 돌로 쳐 죽어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가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뛰어나간 거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얘를 이렇게 공개로 처형할 수 있는 이거를 막으러 나가신 거예요.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제일 많이 손해보고 가슴 아픈 건 누가 아버지잖아요. 복수를 하면 이 아버지 제일 먼저 복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와서 안으면서 그 비난 내가 받겠다. 이 아이도 돌을 치는 걸 나한테 쳐라. 그럼 아무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는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시게 한 걸 용서하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의 모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 그냥 뭐 찬양만 거룩하게 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이것만 닮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정말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용서하는 거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내 아들 딸이 나를 정말 고약하게 속상하게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게 눈물로 밤새 울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단 말이죠. 정말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저거 이랬는데 근데 그 자녀가 차라리 몽둥이를 내가 두드려 패면 내가 두드려 패지. 얘가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완전 왕따 돼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고 심지어 어떤 돌파면으로 맞아 죽는다 그러면은 이러겠어요. 그 쌤통이다. 아유 그놈의 새끼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 아버지 엄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왜? 아버지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지하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점 죽일 놈 세상에 번개 벼락은 어디다 쓰냐 저런 놈을 뚫지 뭐 이러더라도 정작 거기에 벼락이 근처에 떨어질까 봐 겁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모 마음,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 엄마 마음, 엄마 사랑 있어요.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좀 아멘하기 좀 미안한가 봐, 하나님께.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우리의 이 길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생명체가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연결된다 그래요. 천만에. 그 본능으로 하는 게, 이 본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사랑 때문에 인간의 이 세대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기억, 엄마 기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능력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기억도 올렸을 때 일어나는 답답함이나 억울함이나 분노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전 다음 주도 이걸 강조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랬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근데 정작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죽을 마음 쓰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요, 그 평안과 안식을 체험하고 나면 이게 진리구나, 이 진리구나 깨닫게 돼요.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쭉 하면서 자매들과 형제들이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아픈 기억들을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막 쏟아내고 나면 뭐가 나는가 하면요, 평안이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그렇게 내가 미워하던 원망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아버지 엄마로서 나한테 준 사랑이 기억이 나요. 이 사랑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로 범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한참 통고, 어떤 분들은 밤새 통고하고 나와요. 근데 아침에 얼굴이 확 달덩어렸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맺혔던 것들이 풀려나가요. 홈 스위트 홈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가정 안에 이해와 공감과 관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정하고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러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는 보통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방법과 길과 권능 다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메모리 이 기억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아주 안 된다, 마음의 준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아버지 엄마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 어머니한테 복수하려는 마음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큰아들 한번 볼까요? 큰아들 착하고 효자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자기의가 강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아주 못됐어요. 저는 이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 거예요. 제 아내도 얘기해. 당신은 큰 아들 거야.
아주 고집이에요. 제가 잘못하고 실수는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저희 형님하고 그래서 우리 형님은 자꾸 잘못하고 아버지한테 내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혼나고 그 다음에 다음 나오면 또 하고 또 이래. 나는 뭐 이렇게 아니 저를 내봐요. 뭐하라고 저거 하냐. 그래서 나는 절대 잘못 안 해.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나는 더 고약한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은요, 일 갔다가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집에서 막 춤추고 장구 소리고 북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아들이 정상이 되려면, 와, 우리 집에 뭔가 기쁜 일이 생겼네? 야, 어떤 일인가 신난다. 들어가 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꼬장이 돼. 뭐야, 나도 없는데. 저것도 소 한 마리 잡은 거 아니야? 이게 사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종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요. 종들이 이야기했죠.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건강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까 28절에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는데 큰아들은 화가 났다는 거는요. 이게 헬라 말로 very angry 엄청나게 화를 낸 거예요. 이게. 그냥 한국말로 그냥 화를 내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극노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동욱이가 화내는 정도는 이거는 화도 아니에요.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렇게 이게 아버지께 대한 굉장한 거역인 거예요. 엄청난 거역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께 엄청난 불효거든요. 아버지가 나오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럽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보십시오. 이게 아주 건방진 댓글이에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여보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보세요. 그래요? 이게 헬라 말로 보십시오. 그 소리예요. 좋은 말로 보십시오. 이래서 그렇지. 이두 이러면 보세요. 그리고요,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랑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노릇을 해야 돼. 당신에게 종노릇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도 뭐냐고요? 이 아주 우대포테 두 번 다른데 나는 당신의 말은 한마디도 어긴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다. 이 이야기. 네. 나는 하나도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나에게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이 감각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인데 당신의 재산이에요. 창녀와 함께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는 게 당신의 이 녀석이 오니까 당신 소를 잡아요?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얘야는 아주 테크나 굉장히 my son. 나 같으면 주먹이 모자라. 근데 얘야 그래 얘야. 걔는 이 녀석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잔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들어가자 이제 큰아들 끝내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가야 된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 아들, 딸이죠. 내 아들, 딸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수치도 당하고 이런 모욕도 당하고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들은 어디 가셔서 좋은 것 있으면요, 자기들만 즐기지 못해요. 애들 생각 때문에 아주 눈에 밟혀요. 충분히 즐기지 못해요. 애들이 같이 있어야 즐겨요. 근데 자녀들은 미안하지만 친구들하고 즐기면 아버지만 별로 생각 안 해. 우선 실컷 잘 놀다가 나중에 궁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 이래. 그리고 부모는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은 얘들은 그거로 꼭 요러고 묶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9가지 잘못하다가 하나만 신통하게 하면은 그럼 괜찮네 이렇게. 막 그러다가 저녁에 올 때 엄마, 아빠, 내가 오는데 어디서 음식 먹었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더라. 그래서 아빠, 엄마 생각이 났더라. 이름을 싸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 아버지, 엄마는 거기에 감격을 해요. 그죠? 이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주변 다른 사람들은 저 녀석들이 아주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전 다 망쳐먹었다. 아버지를 죽였다. 아주 능멸했다. 집 나갔다. 쫄딱 망했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버지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사랑의 시각이에요. 이게 사랑의 시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선생이 있는데 한 스승이 없다 그랬대요. 일만 스승이 있는데 한 아버지가 없다 그러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부모가 되려고 아버지가 되리기로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뭘 했느냐?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보세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을 공개하느라고 굶주릴 때 없었어요. 배고플 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먹는 것보다 우리는 메뉴가 형편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예? 그리고 또요.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는다. 이게 직장 생활 해본 사람 다 알지만은 다 정말 벨이 뒤틀리는 게 엄청 많아요. 저녁에 왜 직장 생활 사는 사람들이 소주집에 가요? 포장마차 왜 가요? 그 낮에 그 스트레스를 한번 막 쏟아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왜 참아요? 저녁에 나가서 내일 아침 당장 사표 낸다. 그러고 가요. 근데 안 내요. 그게 아버지가 되는 과정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주 골통 같은 이 동료나 상사 만나거든요. 그것들이 아주 빼딱하게 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 근데 그걸 참아요. 그걸 말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나도 내 자존감이 있는데 내 자존감이 박살나게 모멸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게 부모들이에요. 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보물을 잘 갈고 닦아서 써야 우리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파더 메모리, 마더 메모리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계속 그거를 굴레굴레 또 물러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이 진리를 아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에서 눈물 줬으면 아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쭉 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파더 메모리, 좋은 파더 메모리, 마더 메모리를 심어주는 게 뭐 이러고 말하고 강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와의 파더 마더 메모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삶을 살면은 자연적으로 그게 흘러내려가요. 이게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합니다. 파더 메모리, 마더 메모리 거룩하게 하고요. 아버지들께 제가 부탁할게요. 내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나의 습관, 언어, 이거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금년에 요번에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예? 고쳐갑시다. 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나도 어떤 때는 내가 알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알면서, 내가 지금 고집 부린다는 거 알면서, 내가 내 성질 때문에 이런다는 거 알면서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내가 쪽팔리겠으니까, 이제 이게 지는 것 같으니까, 그 빡빡 우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그러면요, 이 가족들은 뭐냐면은, 말을 못해요. 왜?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그냥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아버지가 솔선수범해서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안 해주면은 자녀들은 이거 말을 못해요. 말했다가 큰일 나거든, 지금. 예? 아버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 생일 전날 밤에 내가 일생에서 잘못했던 거 전부 다 내 아내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걸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때 밤 10시부터 시작했는데, 1시쯤까지 열심히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한테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래서 그래 당신 언제 이렇게 했잖아. 그래 그거나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팠어. 아 그렇구나. 그래 여보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네 용서합니다. 또 없어? 네 또 이런 거 있었어. 한 두 번까지 잘 가다가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것까지 다 그래 하면 어떻게 사냐. 그렇게 확 해서 거실로 나갔다가 가만히 있자. 이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 맺으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 그때 저기 밖에 그 선반에는 내가 보관했던 양주도 한 잔 있는데 저거 한 잔 마실까? 네, 안 돼. 이거 마시면 또 망해. 그 들어가서 또 한 건 두 건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제가요. 때리죠. 이러고 벅벅 우기고 나간 게 한 새벽 4시까지 나갔다니까요. 몇 번 나갔는지. 아마 제가 이거 자랑하는 이거 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걸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그렇게 퍽퍽 우기고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제 아내는 거기에다 대고 말을 못해요, 그죠? 묻고 지나가요. 제가 제 입으로 또 뭐 있나 없나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또 불같이 화내서 나가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먼저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뭐 있나? 좀 말해줘. 나 고치고 싶어. 내가 이 메모리를 파더, 마더 메모리도 고치고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파더, 마더 메모리를 심어주고 싶어. 이거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자존심 상하면 상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신나게 아멘해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잘 가꾸면서 세상을 치료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